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지금 우리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덥고 지치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 전에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위로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임재만이 나타나며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박수 주시면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 아버지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로 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돌아가시는 날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버지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로 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 아버지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버지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 아버지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 아버지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계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의 땅에 영원한 소망 박수 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네 우리 위해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소망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이름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고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를 좋아하며 더러운 자가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기를 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승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싸움터에서는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해버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갈망하는, 이 육군사관학교 생도, 그리고 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것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미국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SAT, 거기에서 성적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평가도 있는데 이 체력평가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또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원 의원, 그리고 또 상원 의원이나 그 다음에 또 부통령의 추천서가 있어야지만이 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한 2년 정도 입학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군사관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한 14,0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그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입학 허가를 받는 학생들은 1,200명 정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이렇게 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어렵게 하여 준비하여 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5명 중에 1명은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학교로 들어갔는데 5명 중에 1명이 중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제 중퇴하게 되어지냐면은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불과 2개월 안에 중퇴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은 육군훈련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훈련소 7주간의 집중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육군사관학교 승도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이 훈련에서 중간에 통과하지 못하고 낙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생들이 살아남고 어떠한 학생들이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소 안에 들어가서 그 학교 안에 들어가서 쭉 살펴봤는데 나중에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까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는 그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릿.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열정도 있으면서 끈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와 같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열정, 끈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우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의미. 성경을 보면은요, 시제를 달리하여서 명령을 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냐면은 계속 끊임없이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문법으로, 그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른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세.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이 모세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소개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을 얘기할 때에 다윗 느헤미야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비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향하여서 얘기할 때에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 그 다음에 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 것 같습니까? 네? 아무개서 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쓴 것을 보니까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교회에 임직자를 세우게 되었을 때,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여기에서 싸움이라고 할 때 목숨을 건 전투 이런 것들도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우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운동 경기도 싸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든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그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두 가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또 따를 것은 따르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운동 경기를 잘 하게 되어집니다. 피해야 할 것, 그건 뭡니까? 아니,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신앙의 운동 경기, 이런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상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되겠죠. 어제 청년들과 볼링을 쳤습니다. 볼링. 상당히 오랜만에 볼링을 쳤는데 볼링을 치다 보니까 처음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해야 할 것 피해야 됩니다.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를 조금 더 낮춰야 됩니다. 이런. 그리고 또 잘 치는 사람들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운동 경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승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피해야 할 것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할 것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따르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의 따르라, 그 다음에 경건도 따르라, 그 다음에 믿음도 따르라, 사랑도 따르라, 인내도 따르라, 온유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피하라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돈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돈과 관련하여서 정말로 조심할 것,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힘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후서 강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고 그의 인생 마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냐면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기에서 상 받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물과 관련하여서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 재물과 관련하여서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재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서는 나사로같이 살기보다도 홍보이고 부자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사로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가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은요 점점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성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번성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 9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어려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요 구하려 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하려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한 자입니까? 부한 자입니까? 부하려 하는 자입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두 사람 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냐면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데에는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부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높이지 말라. 재물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재물은 높여야 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재물을 상당히 높은 그런 가치로 여기고 내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죠.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인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튼 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질이 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라는 시작. 종교라는 어머니는 원형이라는 말을 잡는다. 그러나 이와 의라는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여기에서 이 종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누구를 낳냐면은 번영이라고 하는 그 딸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번영이라고 하는 그 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종교라는 그 어머니를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신앙생활 잘 하면은요 사람이 성실해집니다.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 잘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여서 번영을 얻게 되어지면은 그때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잡아먹냐면은 신앙을 잡아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엄청난 불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코튼 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훈련 잘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생깁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더 잘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더 잘생겼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잘생겼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리고 가난할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압 그 평지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를 설교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지고 집도 얻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삶이 정말로 윤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곳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시험도 들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우리는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17절 하반절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그런데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재물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재물 앞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는 재물. 다시 얘기하면은 불확실한 재물, 불안정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절대로 안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다가도 적어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리고 또 적다가도 많아지는 것이 재물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 또 재물입니다. 그렇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 하니까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 그런데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에는 인색하게 드릴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그 10억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또 누리게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 두지 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이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너무 높은 가치로 두지도 말고 또 재물을 또 너무 낮은 가치로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재물은 재물 그 나름대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하게 사용하면 재물이 선하게 되어지고 또 재물을 악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재물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8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까? 부유하셨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원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서 33년 4개월 사시는데 무엇을 선택하시냐면 그분은 부유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가난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날아다니는 그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그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겨진 그러한 상태로, 그러니까 옷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정말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 형편이 이러한 형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유하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빚이 다 청산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의 쾌락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좀 이제 적극적으로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 높이지 말라. 그 다음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그러한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돈 잘 쓰라는 것입니다. 돈 잘 쓰라. 돈 많이 벌어라. 네? 그리고 또 돈 많이 저축하고 또 돈 잘 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업에 부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잘 나누고 그리고 또 너그러움으로 모든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특별히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얘기하고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나누어 주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좀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이되어서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도 썰렁한 그 개그를 해가지고 주월이 아들이 이 개그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과 함께 이제 그 주월이 계곡으로 쭉 가는데 이 이제 삼북쪽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요 동네 이름이 상품리, 하품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두 마을에서 오이가 생산이 되는데 오이를 수확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농수산물 시장에 팔게 되어지면은 상품 오이가 있고 하품리에서 나오는 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품리에서 나오는 오이는 항상 이게 하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동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이름이 명품리가 되었습니다. 명품리. 그래서 상품리, 명품리 이렇게 됩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월이도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월이도. 계속 줘야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월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주는 것은 손해다. 라고 그렇게 딱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옛날에 보면은 그 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되에 줄 때에 이렇게 탁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누르고 또 흔들어서 가득 채워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는데, 야, 돈과 관련하여서 최고의 설교를 뽑는다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그 설교 가운데 첫째는 이렇게 하십시오. 둘째, 셋째 이렇게 3대째 설교를 딱 하는데,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는 한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벌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네, 저축하십시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저축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축. 오늘날 저축하는 사람들 참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빚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빚을 낼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낼 때에 항상 거기에 무엇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자꾸 빚내는 인생이 되어지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야, 내가 빚낼 때 무엇에 빚을 냈나? 여행 가기 위해서 빚을 내고, 전자제품 사기 위해서 빚을 내고. 그러니까 뭔가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빚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빚을 낸다.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이런 분들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저축하는 것이. 성도님들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수 있는 한 주어라. 네,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것도,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선한 사업에 부하여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벌고 저축해야 한다는 거죠. 주기 위하여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어서 남주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벌어서 남줘야 합니다. 남주기 위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되겠죠. 돈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